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국회의 땅에 불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오니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크신 고통을 감내하신 은혜와 감사를 잊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길을 잃고 창조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전쟁과 자연재해를 또 경제적 위기를 경고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대한민국도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많은 선교사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교회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을 통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배려와 이해를 차세대들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발전과 일터의 증가를 이루어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두들을 한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맡겨진 사명을 순종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국경을 개방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다시 국경을 닫았습니다. 북한의 지도부가 외국의 관객들과 기업 그리고 NGO들 단체들에게 다시 국경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인도주의적인 도움이 계속되어 주민들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종 송은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의 숨기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기려 진료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586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Oh
13장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먼저 우리 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새로남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송은근 목사님입니다. 유튜브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성선하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청와대에는 가봤지만은 평생 태어나서 국회에는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아무도 못 들어간 줄 알고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누구나 다 여기로 들어올 수 있고 여기 들어오는 데는 또 이렇게 까다롭게 순서를 밟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국회 기도실이 있다는 것은 말은 들었지만은 국회 기도실에 들어오면 참 감개무량한 것이 72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5월 31일이죠. 요맘때 국회를 개원하면서 이윤영 의원님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간단하게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립 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하겠는데 종교사상 무엇을 갖고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텐데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로 시작한 속기록이 제일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까 이렇게 기도회를 여기서 의원들이 들어와서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또 조배수 의원님이 참 이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근사님이 어쩌면 저렇게 좋은 근사님이 있을까? 어디입니까? 전북에서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5선까지 하시고 저렇게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자 그런 분이 또 이 기도회가 일반인에게는 닫혀 있다가 우리 노유아 목사님께서 열심히 두드려가지고 이 선거 때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 두드려서 또 한 1년 만에 이렇게 열렸다고 합니다. 문을 열신 우리 조배수 의원님 그리고 이 기도회를 또다시 이 선거 때 딱 접해서 우리 노유아 목사님께 써셔서 이렇게 오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영광스럽고 너무 귀한 시간이다. 하나님에게 큰 뜻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금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도 제가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이윤영 의원의 기도문을 이렇게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보라.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너희들이 세운 왕을 보라. 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 성경은요 여기 처음 나오는 20절 말씀에 사사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었는데 그 위에 왕을 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사는 있어도 재판만 하지 다른 나라처럼 왕을 만들어 주소서 왕을 세워 주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사무엘 사사님이 가서 선지자님께 사사님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좀 불량하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이웃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사시대는 암흑기 시대다. 34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보면서 정말 억압받고 어렵고 또 블레셋 계속 쳐들어오고 이런 가운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과 환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마지막 사사 엘리는 자기도 목이 부러져 죽고 자기 며느리도 죽고 애 낳다가 이가 곧 하나님 떠나고 손자도 죽고 아들들도 불량해서 다 죽고 이렇게 소행대로 막 행하는 암흑천지가 되어진 때에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데 하나님께서 왕 세워달라는 것을 너희들이 나를
너희 사무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그런데도 계속 왕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을 그렇게 세운 것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사울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여기 있다 하고 사울을 세웠다가 40년 동안 세웠다가 하나님이 패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한 자 왕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성경 가운데 사사기부터 이 성경 전체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성경은 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치 이야기, 기독교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은 거의 다 그 뒤에 17권의 선지서도 전부 왕들에 대해서 정치에 관해서 왕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갔느냐 하는 것이 다 적혀 있고 그 선지서들도 다 왕들에 대해서 바른 말을 기도하고 외치고 발을 구르고 울고 그러면서 애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정치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해답을 성경에서 두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히 비교를 하면서 인간의 왕이 어떤 사울 같은 인간의 왕은 어떤 대통령이냐 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세운 왕들 이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대통령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남북 40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기준적인 정치가 세계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정치가가 있다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북을 통일시킨 그 나라를 가장 강대국의 나라로 정의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한편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정치가가 있다면 누구냐 이렇게 조사를 하면 항상 1등한 사람이 누구죠? 링컨입니다. 링컨이 이 다윗을 닮았어요. 성경과 우리 또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위대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죠. 이분도 남북 통일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다윗과 링컨과 같은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는 전 세계의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대통령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왕을 하나님은 지금 대통령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이런 왕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런 대통령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첫째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16장 사무엘상 16장에부터 나오죠. 처음에 이 사울왕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저 기스의 아들 베들레헴에 가면은 거기에 내가 택한 왕이 있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갔는데 그 7 기스의 집안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쭉 7명을 세워놨는데 보니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운 여기 아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을 저 목동에 있는데 그 아들은 별 볼 일 없고 또 작고 또 애가 조금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눈이 붉고 용모가 아주 단정하고 준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쟤다 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윗을 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무엘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중심을 본다. 이 엘리압이라든지 형님 7명 있어도 거참 번들어하고 잘생겨도 또 앞전에 왕 사울은 키가 크고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괜찮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패배했다. 완전 실패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할 지경에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왕은 이 마음이 이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좋은 사람이다. 속 중심이 중요한 사람이다. 이것이 전체에 흐르는 다윗의 성품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왕들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은 판단할 때 이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혹은 또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고 정직과 진실이 그 속 내면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지, 그 내면이 어떻는지, 그천 우리가 학식이 뭐 어떻다, 인물이 어떻다, 또 뭐 키가 어떻다 이런 거 많이 찾지만은 사람의 깊은 그 심정은 하나님만 아시기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깊이 알고 표를 찍고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령 받은 사람의 눈으로 가지고 정치를 이렇게 인도하고 또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링컨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링컨의 일화 가운데 저 일리노이주 그 시카고 그 근교에 17살 때 링컨이 정문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여기서 물건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 뭐 링컨은 공부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도 안 했지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링컨이 정직한지 물건을 팔다가 저녁이 되어지면은 그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하고 잠이 드는데 보니까 돈이 남아요. 내가 아까 왔던 어떤 분이 내가 돈을 거슬러 돈을 주질 않았구나. 그렇게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이 20리나 되는 곳에 이 눈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 가가지고 저녁에 밤에 가서 돈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장의 그분 주인이 이렇게 에이블 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다 있나 이러면서 도와주기를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옆자리에 앉았던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후원자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이 링컨이고요. 링컨이 어떻게 그 마음이 정직하고 신실했는지 구두수순공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제 뭐 우체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의원 해가 국회의원 해가지고 주지사하고 해가지고 7번 떨어지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저렇게 한 분도 없고 상원의원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저 사람을 한번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하고 그 중에 가장 이제 취임식을 하기 하루 전에 그 자리에서 가장 부자고 유명한 상원의원이 이 대통령 이제 취임을 앞두고 링컨에게 당신은 말이요 우리 가족을 이 구두를 수선해준 아버지가 수선을 해주고 했다는 걸 아시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대통령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하는 수선공이라고, 슈즈 메이커라고. 그랬더니 링컨이 그때 알아차리고 우리 아버지 일을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 생각하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구두를 수선해 준 분들이 몇 분 계신 줄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졌거나 그것이 불량이 되었거나 하면은 저도 아버지 넘어서 구두 수선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바꾸드리든지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고쳐드리든지 물러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구두 수선하는데 전심을 다해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저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숙련해가지고 고개를 숙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대통령을 우리는 정직한 대통령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17장으로 가면은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을
소년 한 15살 된 소년이 왕도 나오지도 못하고 장군도 못 나오는데 골리앗을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군복도 입지도 않고 가가지고 칼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목을 베어서 머리 들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신이 되고 신하가 되고 나중에는 사이가 왕의 부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너의 머리를 강하게 밥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게 조약돌 하나가 미사일이 돼가지고 여기가 막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약 이 다윗이 신하가 되어지고 나라의 제2인자로 이렇게 지금 올라서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 질투를 받아서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이야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텐데 그래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핍박을 해서 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벽에다가 박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그때부터 피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망명생활, 피신생활, 모든 사막으로 그리고 굴 속으로 그러면서 숲을 속으로 수없이 쫓겨다닙니다. 그게 망명생활이 한 15년이 지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러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아히멜렉 제사장님께 찾아가서 그때 맡겨놓았던 골리앗의 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대신님이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 왜 이렇게 다니십니까? 하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신앙, 용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칠이라든지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제일 대통령이 되는데 수상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용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윗의 용기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곰도 때려 죽이고 사자도 그냥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찬양하면서 내가 이렇게 양떼들을 돌봤는데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골리앗 같은 거 내가 못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간아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심어주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먼저 찾아가고 나단 선지자에게 묻고 이 보면은요 다윗은 주의 종에게 한마디 뭔가 대꾸를 한 게 없어요. 당신 간음죄 지었지? 이럴 때 무릎을 팍 꿇고 엎드려서 해결을 했지? 당신 뭐야?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주의 종을 먼저 망명하면서 찾아뵙고 언언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신실한 것이 하나님을 내 위에 건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는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둘람 굴에 갔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은 피신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그 자리가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좀 남쪽인데 자기 고향에서 멀지 않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핍박당한 자, 원통한 자, 이 사울 왕이라는 왕 작자가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 환난받은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다 몰려왔는데 400명이었더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장에 22장, 23장에 보면은요 600명으로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400명, 600명에 이런 그 원통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물질이 가난하고 어디서 살아갈 데가 없는 정권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윗의 신하가 된 거예요. 다윗은 그 중에 장관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통령 지도자가 되는 이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낮은 사람, 소자들, 병자들, 길거리의 사람들 오늘도 신업이 살인을 터뜨리고 이만큼 우리가 세계 11위를 나라로 잘 사는 나라에 지하철을 타고 비행장을 가면요 하나님 나는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나
우산짓을 해도 그냥 자유가 차고 넘치고 어디를 가고 이렇게 그냥 엘리베이터가 딱 있고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 저는 이승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박정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나이가 여기 60 넘은 분들은 그거를 다 느낄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늘 밑에서 아직도 신음하고 고통하고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80% 위에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 20% 하위 20%가 우리나라에서 수백만 명이 되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관련돼서 한 20년 지금 이렇게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연이 많고요. 이혼하고 깨어지고 가정교육 못 받고 병들고 장애인 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 자식은 있지만은 자식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또 이혼을 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워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참 약한 자, 병든 자, 소자들 이 소자를 내게 영접하는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 같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돌볼 수 있느냐. 전에 제가 늘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참여연대를 하면서 우리 법 연구회 초록 우산 우산 노란 우산 해가지고 공작소 이런 거 이야기 많이 듣는 이게 전부 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돌보기 위해서 8명은 10명 중에 2명은요 사장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고 8명은 다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동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표를 끌어모은 것이 이 문재인과 이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우리 지금 한 후보는 제가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눈물 짓는 것을 볼 때 참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누구 말을 하면 곤란해지겠지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다윗은 왕이 마침내 되어졌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고향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3년 반 그리고 또 예루살렘 위에서 북쪽의 사람들이 내려가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서 헤브론에서 3년 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33년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40년 동안의 왕의 등극을 왕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15살 때 해서 15살 망명생활 하고 그 다음에 40년 또 이 왕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70세 가량 돼가지고 은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런 높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첫째 사울왕 죽었던 앞전에 원수같이 나를 찾아 죽이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찾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 대적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다 가족이 몰살을 다 당하고 나서 제일 먼저 사울 목 없는 그 사울 왕 그 왕을 데려오 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장군 아브넬 같은 이런 사람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우리 북쪽과 남쪽에 잘 지내자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자 사울의 집안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 때는 삼종을 멸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손자가 살아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큰일 난다. 그랬는데 이렇게 다윗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 화합과 보온의 정치를 했습니다. 요나단과 그렇게 친구 관계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었던 요나단 형님, 그 요나단 형제, 예인과 같은 그런 사랑의 사람, 그 아들을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남은 아들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왕자들에게 같이 밥을 먹이고 그래서 부자를 붙여주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재산들을 다 돌려주고 그렇게 이 요나단의 아들을 그렇게 숭배해주고 그리고 암몬 나중에는 또
사무엘하 9장 10장에는요. 또 내가 은총을 또 베풀고 싶다 해가지고 망명 다닐 때 이웃나라의 나를 조금 도와줬던 그때에 그 왕의 아들 한운의 아들 왕과 또 화치를 맺으면서 사주를 보내가지고 선물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잘 지나서 그동안에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야, 이런 마음이 보십시오. 원수 갚는데 앞장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왕과 그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나를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을 하고 싶다. 내가 은총을 베풀고 싶다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은총을 베풀고 싶다. 여러분, 이런 심정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막 목사 속썩이는 사람 보면 하나님 야 저거 빨리 어디가 지금 왜 저런 걸 붙여줬습니까? 왜 이렇게 속이 이런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예? 그걸 품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이게 덧나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윗은 또 하나는요, 왕이 되고 나서 무엇보다도 내가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왕권이 안정이 됐는데 저 바깥으로 보니까 성막이 바람에 펄럭펄럭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에 방치되었던 저 성막 하나님의 집이 나는 왕궁에 이렇게 백향고 향기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이 펄럭거리다니. 그러면서 그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성막에 있는 그것을 다 옮기지 않습니까? 이 성막의 그 법궤 궤짝을 하나님의 얼굴, 마음, 심장을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겠다 해가지고 그는 흰 옷을 다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수많은 백성들의 대표들을 줄을 세워서 악기를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그는 앞장을 서서 흰 옷을 입고 그도 앞장을 서가지고 왕이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앞에서. 그런데 그 앞전에 사울 왕의 큰딸 미갈이라는 이 공주가 그걸 보고 자기 부인이 되었지요. 사랑해가지고. 그런데 이 왕비가 키키하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때 당신이 계집종 같은 나한테 수치를 보이다니 옷을 당긴 춤을 그렇게 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춤을 추다가 아랫도리가 다 보여 그런 수치를 보입니까? 하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흉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말대로 계집종한테는 내가 그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산 건데 그런 말을 나는 당신한테는 들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날부터 뭐요? 애가 들어서지 않고 성녀로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태가 하나님이 다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그 뒤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 뒤에는 또 성전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렇게 부귀가 넘치는데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저 천막이 안 되겠다. 이래서 그 마음을 선지자께 나단 선지자에게 발표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무릎을 치듯이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축복을 8가지로 쭉 한 말씀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너 인생에 다윗의 위가 불이 꺼지지 않냐고 영원히 대를 이어가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예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전 세계에서 다윗의 위에서 앉아서 예수님이 지금도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보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 모든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왕으로서 독재하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법을 마음대로 고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이 다윗은요 간음죄를 짓고도 진실한 또 회개도 할 줄 알았습니다. 인간은 약하구나. 내가 이게 바세바 여자를 이렇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아도 죽이고 그 군사 하나도 죽이고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종이 지적을 할 때 그때 무릎을 꿇고 한없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베개가 떨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함부로 독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실한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남북 통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오늘 우리 기도회에 모였는데, 이 이윤영 의원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야, 그때부터 남북이 나머지 가지고요 고통당하는 것이 취급까지잖아요. 이걸 누가 풀겠어요?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하는 민생에 도타는 길면길수록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저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은 우리 반쪽만 우리가 이렇게 독립이 되었고 이런 평화를 누리지만 저 북쪽도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 백성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이런 또 어선이 있든지 어부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한반도 안에 우리나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사울과 같은 사람도 여러분 대통령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런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과 진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다윗과 같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사에 또 우리의 교회에 참된 리더, 참된 지도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지도자를 뽑는 10월 3일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환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링컨과 같은 사람이 당선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주님 이 시간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이 국회의 한 모서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지가 72년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셨나요? 네.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합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임금순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봉헌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1년 전에 이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원건각제에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한 기도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베스다 광야의 어린 소년이 드렸던 작은 도시락도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받으시사 축사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님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과 자자손손과 교회 위에 이 국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목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한국교회 삼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축도는 여태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의로하심이 국회 기도실에서 송국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국회 기도에 위해 함께한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사역에 맡은 직분의회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의사당 아닙니까? 법이 만들어지는 국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입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입법을 제정하고 악법을 폐하고 이런 국회가 세워져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감동이 돼서 방언으로 하든 또 한국말로 하든 그거는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길 같은 성신요 좀 빠른 반주로 통성기도가 끝날 때까지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찬송가 184장입니다.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마음껏 기도해주세요. 좀 빠른 템포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기도처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모여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대한민국 땅에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모든 더럽혀진 것들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것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으로 국회의원들이 거룩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셨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저희들은 압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6.3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는 막아주시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통령,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다스리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악법들은 막아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되어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너무나 참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청년 목사님들도 국민의힘 당에 원래 기도회가 있어요. 여성 기도회에서. 그러니까 거기를 꼭 함께 하시면서 보살펴주면서 이 기도에 꼭 참석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회가 따로 이렇게 하면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이 3번밖에 26일 대선 전날 6월이 3번밖에 지금 승낙이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계속 이어갈 줄 믿고 우리 김청윤 목사님과 함께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참 멋지고 귀한 동기 우리 김청윤 목사님 소개 드리려고 올려주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명단에 등록 안 계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오히려 깜다 우리 비서관이 참 여기 힘들고 힘들었어요. 안상수 정말 우리는 다 했다는 오늘 정말 우리 송홍호 목사님 참 귀한 말씀을 이 적절한 말씀을 우리한테 가슴에 심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도 구독자는 50명입니다. 꼭 뭐든지 새
3번을 해야 이루어지시더라고요. 국회 전 국회의원을 당선되셔서 종로 쪽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제 국회가 열리게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가 애국가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고 또 기도로 시작한 이 입법부 제국국회 그 기도문이 저 뒤에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액자도 이제 폐로 만들어서 이렇게 오시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헌국회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국회 기도회가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국회 조찬 기도회가 생겼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과 이제 대통령을 모시고 기도하는 것이 1년도에 시작됐고 그렇게 해서 72년도에 이쪽으로 이 국회의사당이 옮겨지게 되는데 74년도에 이제 여기가 이제 기원을 해요. 이제 여의도 시대를 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당시에 김옥선 장로라는 여자분이 남장 여자 국회의원이신데 그분을 통하여서 이 국회를 짓기 전 설계도에 이 예배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도 여기 이제 국회 사무처나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누구를 만나게 직통으로 만나게 하나님이 이끄셨냐면 이 설계를 하시는 분한테 이제 뭐 만나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설계하시는 분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보내서 온 줄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잘못돼 독일이 통일될 때 잤어요. 왜냐하면 왜 기독교만 드리느냐 또 캐톨릭 또 이 불교 쪽에서도 항의가 있고 그래서 잠시 동안 패했던 적이 있었어요. 원고 출신인데 또 부장은 전부 다 서울대 출신들을 사용해. 네, 본인이 아니라 원고 출신이니까. 그런데 그분은 아주 불도자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국회 기도실이 막히게 되는데 폐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김옥선 장로님한테 이제 연락을 했더니 아니다 그때 설계되어 있다. 그걸 조용히 가서 말하지 말고 기자를 데려가서 사진부터 찍어놓고 설계대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하라 이렇게 지혜를 또 주셔서 그래서 그 설계대에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국회 사무실에 보여주고 다시 이게 열리게 됐습니다. 그 양대편에 있어요. 그리고 최근 한 5년 전에 요 나가다고 맞은편에 보면 불교 법당이 이제 또 생기게 돼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코로나가 또 중간에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때 잠시 이제 멈추기도 하고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한 일이 있었는데 일 중에서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강명순 이제 목사님이라고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비례대표 1번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돼요. 이명박 대통령님을 통해서 비례대표 1번으로 이분의 남편이 민취업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한테 두 분이나 옥고를 치러요. 그런 아주 완전히 자적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명박 대통령을 하여금 비례대표 1번으로 바꾸자. 그런데 그게가 2008년도 2월 25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대치적인 수행을 통해서 취임식을 하고 났는데 그해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분을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는지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례대표 1번이니까 국회의원은 당선됐죠. 그 해에 이제 국회를 다시 말하면 이제 야당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남건석을 여기 국회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건석 사건이 19 때 잠시 멈추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100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100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 100일 7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이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을 통해서 이 국회 기도실을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지금은 여기에서는 매월 이제 정기 제보로 예배를 드리는 게 국민의힘 여성 기도인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국회 직원들은 매주 수요일 날 여기 12시에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기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또 우리 이에나의 그 노요한 목사님을 통하여 또 조배수 국회의원실을 통하여 이곳에서 매주 월요일이지만 3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이 민주주의의 정직한 대통령, 일하는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회가 또 이 입법이 국회 상권 분립이 이 나라의 그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국회에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지도자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각 도처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또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건강은 모래성과 같아서 수많은 파도를 맞게 됩니다. 거친 파도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근본을 찾았습니다. 드래곤 헤드, 오크라, 흰 전나무, 그리고 209번의 실험과 테스트.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코스맥스 바이오와 공동 개발. 투에버 최초 특허물질 DOS-209. 체내 축적 독소 및 노폐물 제거, 그리고 간 독소 억제 및 제거 조성물에 대한 특허입니다. 인류의 가장 도전적인 순간처럼 새로운 도전. 투에버가 시작합니다. 당하지 말고 건강하게. 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 에이젠드와 함께하세요. 이젠 당하지 말자. 에이젠드. 최근 몸에 해로운 당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독소는 현대인의 노화와 치매, 당뇨, 간질환 및 각종 만성질환의 중요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데요. 당독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신소재가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입니다. 다양한 성인 질환과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독소. 최근 단연간의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당독소의 인체 내 생성을 억제 제거하는 신소재 DOS-209가 개발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소재의 개발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근원적인 물질인 당독소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해독과 관련된 6만 4천여 건의 논문을 검토 그리고 분석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항산화, 항노화, 항당화의 우수한 효능이 있는 흰 전나무, 오크라, 드래곤 헤드를 최종 원료로 선정하였고요.
또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최상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의 혼합비율로 신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신소재 DOS209는 실험 결과 당뇨 합병증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83%에서 96%에 해당하는 당독소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고요. 또한 임상시험 전문기관을 통해 인체 안전성 평가와 항당화 등의 기능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당독소는 국내외 많은 연구자료에서 노화와 치매, 당뇨, 간질환, 비만, 만성질환, 만성염증의 중요한 원인 물질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독소는 학술용어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며 신체 내 당화 반응의 결과물로 가식 등으로 인한 혈액 속 여분의 가행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생기는 독성 물질을 말합니다. 또한 당독소는 감자튀김, 햄버거, 소고기 스테이크, 프라이드 치킨 등 보온에서 조리하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에 많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몸속에 계속 쌓여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소재 DOS209는 당독소 예방과 관리에 대한 효능이 인정돼 관련 특허 2개를 승인받기에 이르렀으며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건강식품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소재가 현대인의 당독소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